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 그리고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잠언이 아니더라도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야고보서에 대해서도, 야고보에서도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고 그리고 이해하기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하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면 특별히 부정적인 의미로 또한 긍정적인 의미로 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된 말에 대해서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2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4절에서는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5절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깁니다. 7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혀의 부정적인 의미는 노를 격동합니다. 미련한 것을 쏟아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정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질서 없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혀의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는 유순하고 지혜 있고 경계를 받고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분노를 쉬게 한답니다. 지식을 선히 여기고 슬기를 얻게 하고 또한 지식을 전파하는데 매우 정돈이 되어 있고 참 차분하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유순한 대답은 하고 이렇게 성경은 시작이 되는데, 이 대답은 누구에 대한 대답일까? 이것은 누구에 대한 말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잠언 1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잠언은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은 궁중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순한 대답은 신하가 왕에게 하는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잠언 전체로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대답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부정적인 이미지 있다고 했는데, 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서 없이 제멋대로 이렇게 하는 혀의 말인데, 이들의 특징은 아버지 혹은 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들의 지배를 받기 싫어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능히 길들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우리의 말이, 우리 입술이 왕이나 아버지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왕이나 아버지의 지배 아래 있는 혀를 우리는 온순한 혀라고 이렇게 성경은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군가의 통제 아래서 질서가 잡힌 혀를 생명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 하면 언제 이 단어가 등장합니까? 창세기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판단,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생명나무의 상징입니다. 반대로 내 판단, 내 결정,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과
뜻의 모든 것을 맡기는 나무, 이것이 생명의 나무이고 이 생명의 나무는 온순한 혀, 온순한 입을 통하여서 나타난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 미련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으며 지배 아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또한 지금은 내 의지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뜻이 있는 것을 다짐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순하게 대답하고 온순하게 대답하고 아비의 경계를 받아들이고, 이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싫어해서 제멋대로 떠드는 사람은 과격한 말을 하고 미련한 자의 입을 사용하고 패역하는데 성경은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살아가고 그 눈을, 하나님의 눈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날마다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눈이 나를 감시하는 눈으로 보는지, 하나님의 눈이 나를 간섭하는 눈으로 여기는 사람의 특징은 나는 그 하나님의 눈 아래서 있기를 거절한다, 나는 그냥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눈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의인의 대표적인 인물은 창세기 보면 노아입니다. 노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합니까?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그가 옳은 행동을 아주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고, 또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또한 사람들이 항상 죄악이 가득했던 그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한탄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노아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뭔가를 잘해서 의인이다, 노력을 해서 의인이다라고 우리는 그것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을 원어민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발견했습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눈은 의인과 악인을 두루 관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눈 안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의 눈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판단, 결정, 뜻을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눈이 마치 나를 감시하고 심판하는 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을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판단, 결정,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인데, 오늘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 거만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악인도, 이 거만한 사람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미워하십니다.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이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거만한 사람도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과 거만한 사람의 특징이 12절에 보면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내 판단, 내 결정,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사야서를 이제 강의하시는데 1장에 보시면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헛된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날을 즐기고 또한 여러 절기를 즐기지만은 그냥 내 기분에 좋아서 드리는, 내 만족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내용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거만한 자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높여 올려드리는 기도이고, 그들의 기도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장, 사통팔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대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이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아주 정직하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기도이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혹 우리의 예배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예배가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찬송을 드리는데 찬송의 가사가 아니라 내가 잘 부른다라고 의시하는 찬양이 아닙니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산제물로, 우리가 먼저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산제물인데 그것도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나 내 안에 있는 분이나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음을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눈 아래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 결정, 뜻, 혹시나 진짜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은 그냥 내 멋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이렇게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맡기는데 대강 맡기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경외하는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들과 이웃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웃들에게 또한 우리 자신에게 바르게 살아가는 의인의 유순한 대답으로 생명나무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니 날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